이용지혹불령 연해 사만물지종 좌기에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담해 사혹존 오부지수지자 상제지선 없으면서 있는 존재란 표현을 썼어요. 불교에서 따지면 공하면서 불공한 존재다. 진공이면서 묘유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없는 데에 있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죠. 없다. 우리 감각으로 포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없다. 그럼 없는 데서 어떻게 있는 게 나와? 아마 노자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경우 노자가 설명을 해줘야 해요. 설명을 해주려는데 노자가 도에 제일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위의 사문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요. 근데 노자가 끌어들이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끌어들이는 게 물이에요, 물. 물이 바로 도와 같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차원 또 넘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소위 생명체들, 은하수 너머에 생명체가 있는지 놔두고 우선 우리 현 과학에서 발견, 좀 이렇게 확인된 걸로 보면은 생명체들 있잖아요. 생명체는 크게 두 군데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생명체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식물, 동물 말고요. 식물, 동물 다 합쳐서 다 생물이에요. 하나는 공기 속에 살고 하나는 물 속에 살아요. 동의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을 겸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 우리가 양서류라고 그래요. 이제 깨구리 때 물속에 살다가, 아니, 올챙이 때 물속에 살다가 깨구리 뒤에서 육지로 올라오니까 그런 양쪽의 서시가니까 양서류죠.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노자는 그렇게 예를 듭니다. 야, 우리 모든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보자. 공기 속에서 생명이 존재해. 그 공기가 도 같은 거야. 좀 와닿은가요? 공기가 도는 아니야. 공기가 도는 아니야. 근데 도라는 게 워낙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노자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비유법이라 그래요. 도는 물과 같은 거야. 혹은 공기와 같은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들, 공기 속에 사는 생명체와 물 속에 사는 생명체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우리 자연과학도들. 응? 예. 제가 우연하게 그 다큐멘터리를 본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보다는 바다가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요.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그 총합은 육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다시 노자 입장에서 노자가 왜 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좀 와닿을지 몰라요. 노자가 사장에서 이런 설명합니다. 도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진짜 맑은 물을 한번 생각하시면 그 물은 없는 듯 있는 듯 하죠. 진짜 맑은 물은 보고 있으면 바닥이 아주 환하게 보일 경우, 환하게 보이는 물은 없는 듯 있는 듯 해요. 근데 그 물 안에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고 순환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장은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장은 제가 책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괄호 쳐놓고요. 왜냐하면 이 보통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을 잘못 들어간 대목으로 봐요. 잘못 들어갔다는 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착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착은 뭐냐? 교착, 삭힐 착자고, 간은 대나무 간자를 써요. 옛날 사람은 대나무에다 글씨를 썼죠. 대나무 이렇게 글씨를 써요. 여기다 해갖고 오늘 도충 그 다음에 연해 이렇게 대나무에다 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엮어요. 엮으면 무슨 글자가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책자예요. 여러분 책이란 책이 이런 글자예요. 근데 착가는 뭐냐? 이 줄이 어느 날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갖고 이것들이 막 섞여 버렸어. 그래서 이 장은 56장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놈이 한 짝대기 하나가 이 안에 팍 들어와버렸다. 이걸 착간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설인데 저는 꼭 그렇게 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봅시다. 도충 이 용지혹 불령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도를 설명합니다. 근데 도는 어떤 거냐? 충했는데 이 충자는 지금 그대로 쓰면 우리가 충돌하다, 물이 부딪히다 하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근데 뒷 내용으로 보면은 의미가 안 하다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쓰는 충자의 어려운 글자죠. 여러분들 못 보셨죠? 이런 글자. 이 글자에 빌려 쓴, 대신 쓴 글자라고 봅니다. 그럼 이 충은 뭐냐?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 근데 뒷 내용으로 보면 정말 비어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맑아서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는 퀘스천 마크인데 일단은 이 자체를 비어 있다로 번역을 합시다. 비어 있다. 비어 있다. 자, 이 첫 귀절을 공기를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공기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 공간은 비어 있어요? 차 있어요? 어쩌면 차 있죠. 예. 그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공기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 교육받은 걸로 따지면 이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 기관으로는 포착이 안 되니까 비어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도야. 그게 바로 도인 거야. 너희들이 의식하든 않든 간에 우리가 그 안에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우리 감각으로 포착이 안 되는 것, 그게 도야. 그래서 도는 그처럼 비어 있어. 자, 의역에서 더 과감하게 도는 비어 있는 공기와 같은 거야. 허공과 같은 거야. 이라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는 이제 훈이 말, 이을, 이자입니다. 문장과 말과 말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자예요. 그래서 이 이자는 우리말로 따지면 하고, 하는데, 하나,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가령 영어식으로 따지면 역접인 but이라든지 아니면 순접인 and라든지 then 등등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이자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나오면 일단 유보시켜 놓고 번역하세요. 그리고인지, 그러난지, 그런덴지. 그래서 제가 어영부영 하나라고 내가 번역해 놨을 거예요, 책에는. 그러나, 허나 해놨는데, 허나가 어쩌다고 유보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는. 영지이 혹불영. 자, 영이라는 글자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뒤에 한번 보여줄래? 영은 지금으로 놓으면 우리가 찰영이에요. 그죠? 뭐가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비어있다, 차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이 영이라는 글자는 훗날 사람이 추측해서 그린 글자고요. 이 글자는 뭘 본뜬 글자냐면 이 글자입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각골 문자예요.
갖고 올 문자는 뭐냐면 이 아래에 무슨 이런 그릇이 있어요. 자, 요즘 따지면 커다란 욕조? 예. 욕조에 사람이 풍덩 빠져 있어요. 여기 안에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요즘은 우리가 가득 차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 뜻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뜻은 넘치다는 뜻이에요. 흘러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봅시다. 우리 오늘 13, 6, 14명이 왔어요. 이 방에 여러분들 14명이 퐁당 들어왔어요. 넘쳐야죠. 넘쳐야죠. 이게 뭐가 있다면, 그런데 비어있기 때문에, 빈 것처럼 없는 듯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도 넘치지가 않아요. 자, 다시 돌아볼게요. 자, 돈은 텅 빈 공기 같아. 아니면 텅 빈 어떤 용기 같아. 어떤 텅 빈 물 같아. 그래서 용기, 그 물을 우리가 막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혹은 일단 떼어놓고요. 그런데 절대로 넘치지가 않아. 이게 참 묘한 표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이 컵 한번 줘볼래요? 자, 컵에다가 물을 담든 공기를 담든, 이제 물을 담았다고 생각합시다. 이 작은 그릇인 경우는 통 너무 넘쳐요. 그러면 이게 물이라고 했을 때 이 물그릇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큰지,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제가 경험한 뒤에 연못으로 따지면, 깊은 못으로 따지면, 백두산, 천지야? 백두산이 뭐죠? 천지야 맞죠? 네. 천지. 그 천지를 보면서, 저기는 돌멩이를 던져도 아무 흔적도 없어요. 내가 펑당 뜯는다 해서 넘쳐? 어림도 없지. 동네 목욕탕이나 넘치지.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다시 돌아와봐. 자, 돈은 공기라기도 좋고 물이라기도 좋은데 텅 비어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쓰면, 자, 불령 넘치지가 않아. 그게 도야. 자, 여러분들 그 공기를 한번 떠올려 주셨고요. 그러면 혹이란 말은 뭐냐? 우리말 그대로 혹,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혹이라는 단어와 노자에 보면 같다, 뭔만 같다, 뭔만 듯하다, 뭔만 싶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노자는 여성적인 사람입니다. 여성성을 중요시 여기고 부드러움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투에도 그대로 입증되어서 단정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인 듯해, 뭐뭐인 것 같아.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애들도 많이 쓰네. 나 그애 좋아하는 것 같아. 얘 같다. 얘에 해당되는 말 또 하나의 표현이 혹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뭐뭐인 듯해라. 근데 노자 마음속에는 넘치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던져주기를 아마도 절대로 안 넘쳐날걸,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해. 자, 연은 충과받아서요, 맑고 아주 깊은 연못을 연이라고 그래요. 맑고 깊은 연못이로다. 뭐뭐인 듯 하여라. 만물의 종했는데, 종은 우리가 종갓집 할 때 종자예요. 큰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사는 누가 지내요? 장손이 지내죠. 장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큰 아들의 큰 아들, 큰 나온 게 종이죠. 그게 바로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종은 종주, 근본, 이란 뜻이에요. 만물의 종과 만물의 근본이에요. 만물이 다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물속에 생명이 많다고요? 아니면 공기 중에 더 많다고요? 물속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노자가 이제 그런 지식까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는지 몰라요. 왜? 농경사에 사는 사람으로선 물 특히 중요하거든요. 농사 지을 때.
변동사, 직구무한사.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찰력을 갖고 남다른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신화 전설을 모아놓은 그 책 중에 참 기괴한 책,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산해경에 보면 연못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연못은 한결같이 아주 신묘하거나 신통한 신들이 사는 곳이에요. 온갖 생명이 다 사는 곳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신통한 힘이 잠재해 있는 곳이라고 노자는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노자 생각은 뭐냐? 그것은 깊은 연못 같아서 아마도 이 연못이 아니라 이 연못을 닮은 도가 사실 자기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삼남만상을 만들어내는 종갓집으로서 쉽게 말하면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조상. 가장 큰 조상. 만물의 조상이다라고 못을 박지 않아요. 인 것 같아요. 뭐가요? 공기든 물 같은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띄워놓고요. 자, 담해. 자, 여기서 다 이제 물, 공기 의미인데, 이 담은 물 맑을 담자입니다. 너무나 맑고 맑아요. 사혹. 뭐뭐인 듯 싶다, 같다, 혹은 존재한다. 혹 존재한 듯 하다. 혹 존재한다는 말은 존재한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저건 이제 이 아분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 것이고, 실제로 뭐냐, 혹, 존, 혹, 여기는 사실 혹, 망 정도가 생략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혹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가요? 진짜 맑은 물은 있는 듯 없는 듯 해요. 근데 이것만 딱 끌어놓으면요, 어떤 뉘앙스냐면 있는 듯 하다 말은 뭐예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게 도예요. 여러분들 도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단계는 넘었죠. 이제 벌써 우리가 3장 시작했으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오부지 수지자. 나는 수지자, 누구의 아딘가를 부지 알지 못한다. 한소리는 누가 낳았어? 부모님은 누가 낳았어? 부모님이. 자, 깜짝 놀라면 누가 낳았을까? 영원하게 그스로 올라갈 수 있을까? 물이 나왔죠. 응? 물이 나. 그래서 우리 삼남만상들은 다 누구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도는 뭐냐? 자, 근자본. 도란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뿌리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근본으로 삼아요. 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도 스스로 존재한 게 도예요. 여호와는 누가 만드셨어요? Who I am.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진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부터 그대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것이 만들어지지 그것이 누가 만드느냐고 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게 단 겁니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누가 낳은 것인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 도를 만드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핏 떠오르는 게 도? 그러면 신이 만들었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노자가 원시 종교에서 철학으로 건너가는 이 터닝 포인트인 점이에요. 뭐냐? 자, 이 상자는 모양 상자인데 이 사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과 같다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해도 사자, 혹,
상 이런 것들이 뭐뭐과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여성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뭐이다 단정을 안 해요. 실은 노자 자신은 단정을 해요. 알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56장인가 어딘가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신이 최고 위인 것 같죠. 신은 도가 만들어냈어요. 그게 노자의 생각이에요. 신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신이 있어. 신은 도가 만든 거예요. 뭐 그때 말하는 신은 뭐냐면 유일신의 신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산들 중에 가장 큰 산에는 산에 독특한 파워가 있어요. 그걸 산신이라고 불러요. 그런 식으로 모든 특이한 사물들에는 신이 있는데 그 사물들이 갖고 있는 신통한 힘은 누가 준 거냐? 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쟤는 뭐냐? 쟤는 원의가 집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이 신상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쟤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우리말의 옥황상제의 제예요. 천재의 제예요. 그래서 공자, 노자, 특히 노자 이전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고대 중국인들이 가졌던 최고의 신격이 누구냐면 제예요. 제. 그 제는 이제 상제, 천제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님이 돼요. 하늘님, 하느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렇게 한 번 와전하면 하나님까지 갈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노자의 이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이 있다. 그 신이 옥황상제다. 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노자는 거기서 선언한 거예요. 그 옥황상제의 선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옥황상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도의 자식이에요. 그건 나중에 책 보세요. 내가 몇 장이라고 써놨었는데 숫자는 잘 못 외우는데 나와요. 60장? 60장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걸 빼놓고 이제 연결시켜 볼 거예요. 도라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수상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물이나 공기를 여러분들 연상해 보세요. 그래서 도는 물이나 공기처럼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지, 삼라만상 모든 사람들이 용지에 한꺼번에 글을 쓰더라도 여러분들 동네 조그만 목욕탕에 한 10명이 갑자기 들어가면 물 싹 넘어가 불죠. 조그만 목욕탕은. 우리 집 욕조는 2사람만 들어가면 넘어가 버려요. 애기 욕조에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크고 또 비어있는 듯 하지만 삼라만상이 다 한 번에 들어가서 그걸 사용하더라도 아마도 절대로 넘치는 일이 없을걸? 이게 도야. 두 번째, 도는 깊은 연못 같아. 근데 그 연못에 산에게서 말한 것처럼 온갖 신이 깃들어 살듯이 온갖 신비한 것들이 다 깃들어 살듯이 거기에서 만물의 근원인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과학적으로도 그 생명이 물에서 시작해서 육지로 올라온 것으로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거꾸로 육지에서 생겨서 바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다에서 생겨서 나오고 물에서 생겨서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직관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깊은 물 속에서 생명이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맑고 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해. 나는 혹은 우리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최고 신을 알았던 천재보다 더 앞선 듯 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가운데 말은 뭐냐? 원래는 이것이 56장인가 나온 거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좌는 우리말에 좌절하다의 좌자예요. 예는 예리하다의 예자예요. 자, 그 예리함, 자신의 예리함을 좌 꺾어버리고 해 기입은
자신의 분은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을 분이라고 그래요. 어지러운 얽혀 있는 것을 풀어버려라. 동기진, 화광동진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신의 빛남을 부드럽게 하고 세상의 먼지와 함께 하여라 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이제 보통 용법은 뭐냐면 자기 잘난 체하는 그 예리한 잘난 체한 것을 스스로 좀 꺾어라. 두 번째 뭐 이해관계 잡된 생각 뚝뚝으로 뚫뚫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풀어버려라. 그리고 너의 빛남을 부드럽게 해서 세상과 함께 어울려라 하는 뒤 내용에 잘 맞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하도 노자는 좋아서 일부러 여기에 옮겨와서 또 썼다고 봐도 좋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물이나 공기, 물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 날카로워요? 물론 물이 얼어서 날카로운 얼음 되어서 쨍 깨지고 날카로워지겠지만 물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의 예리함을 꺾어버리고 부드러웁니다. 그러니까 물은 어느 공간이든 간에 어떤 모양의 용기든 간에 다 담길 수가 있어요. 다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이 얽혀 있는 것을 풀어버려요. 자, 여러분들 물 보시면 물이 왜 흘러가요? 얽혀 있으면 흘러갈까요? 흐물흐물해요.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흘러가요. 자, 여러분 물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맑은 물은 그 이야기 들으면 되겠다. 여러분들 윤술 빵집 선전한 거 아닙니다. 윤술이란 말 아시죠? 윤술이 뭐예요? 하여튼 물빛이에요. 물빛입니다. 물빛을 물이 반짝이는 모습을 잔잔하면서 비친 것을 왜 윤술이라고 그래요? 자, 노자에 의하면, 장제에 의하면 산남만상은 자기를 비우고 고요하면 다 빛을 내요. 사람도 빛을 내고 만물도 다 빛을 내요. 물도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은 지가 빛나고 깨끗하고 화려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물은 깨끗한 데만 골라가던가요? 먼지 낀 데도 흘러가고 어디든지 다 흘러가고 그래요. 지 잘났다고 폼잡지 않아요. 그래서 물하고도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돈은 물과 같아 이래. 그러니까 중간에 좀 삽입했지만 물처럼 날카로움을 꺾고 얽혀있는 것을 풀어버려. 그 다음에 자신의 빛남을 부드럽게 해서 세상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함께해. 그게 뭐라고요? 물이고 그게 바로 도예요. 도는 무엇보다도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나 가장 더러운, 장제에 가면 그래요. 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개한테 있다. 또 뭐하니까 똥한테도 있다. 뭐한테도 있다고 그래요. 똥한테도 있다고 그래요. 불성이 개한테 있으니까 걱정이 아닙니다. 장제는 하나 더 나와서 이마 똥에도 도가 들어있어. 자, 도는 빛나는 존재지만 똥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도야 라고 설명해 주고요. 다시 돌아오고요. 근데 도는 거듭 강조하지만 도같이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해. 없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인지를 나는 알지 못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던 천재보다 옥황상제보다 더 앞선 존재일 거야 라고 노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옥황상제의 이전까지를 철학적으로 노자는 그걸 안으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옥황상제를 어디서 나왔지까지 포함해서 그까지를 내표하는 게 도야 라고 사장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입니다.
그리고 도가 존재하는 시는 킥소리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충, 이영지혹 불령, 연해, 사만물지종, 좌기애,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담해, 사혹존,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끊고 다시.